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태양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 태양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참 응답 있게 하시고, 우리는 더 연약하기에 더 의지하는,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든든히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태양의 모든 가정 안에서 양육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 성경 한 절을 한 번 더 찾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 예물 드렸던 우리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좀 한 주간 의미를 좀 담고 말씀 좀 나누겠다 말씀드렸고, 지난주 우리 모략,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주권자 되셔서 부활하심이 사실 그 모든 이미 권세를 가지신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대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늘 이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예수님이 과연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특별히 우리 지난주 유향에 대해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유향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발랐던 기름, 그것이 유향입니다. 즉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주,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따른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받을 축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생의 그 누구도요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원죄 안에서 뭐가 또 계속 파생이 됩니까? 자범죄가. 그리고 그 옛날 우리 교재 보면 한 가지 죄가 더 있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조상의 죄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요즘 이게 살짝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영적 대물림 흐름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마치 어떠한 그 인과 하여튼 요 신학적인 좀 약간 문제에 좀 소지가 있어서 말을 바꿨는데, 조상의 죄라고 요즘 이제 하지 않고 영적 대물림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 지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면 울고 막 계속 그래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잠자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울고 보채잖아요. 이 아이들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아이하고 뭐 대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우리 인생의 단계들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왜 인생의 모든 것이 3생은 산다고 그래요. 벌레도 아래에 있다가 나비를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아래에 있다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생이라면 두 번째 뭐 어떤 삶을 살죠? 번데기의 삶을 살아요. 애벌레. 그죠? 근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성충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화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나비가 되어지죠.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 품속에서 1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생,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는 영원한 생, 이 3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아이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온전한 생이라고 한다면, 그 생이 정말 그 생의 끝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딱 부딪히는 것처럼. 그 전까지 얼마나 그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 태중에 있다가 이것이 나와서 말 그대로 엄마 우리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부터 생성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안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탯줄도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요. 말 그대로 이제는 자기 막 홀 단신으로 세상에 나와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가 그 가지는 두려움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심리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심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하고 굉장히 막 위태위태하고 막 걱정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존재가요? 엄마라는 존재가 젖을 먹이면서요, 이 아이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동안 들었던 엄마의 음성,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이 아이가 말 그대로 엄마 품속에서 딱 나왔다가 그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을 감싸주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는 게 엄청나게 사실 힘든데,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우리 21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그 유아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분명히 우리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말 그대로 원죄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 아이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 인정하시고 그렇게 아이에게 은혜를 전달할 것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 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죄인임을 아이에게 인정시키라? 그것보다 우리 성경을 그 뒤에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뿐만 아니라 24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만 보면 이 아이가 죄인이라고요? 아니 이 무슨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아이가 죄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것이 더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23장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이 죄를 이기는 그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5대 제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래도 이제 태영아 엄마 아빠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속죄제. 속죄제.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 속죄제입니다. 네 번째, 속건제. 이것은 우리의 그 죄의 모든 행실에 대한 우리가 이 사죄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도 우리가 다 허물을 벗는 허물에 대한 하나님 제사가 속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화목제. 이것이요 5가지 제사. 제가 우리 예일교회 와가지고 처음 들었던 시리즈 메시지였어요. 강단 말씀으로 5대 제사. 그러니까 2018년도 아마 연초에 이 5대 제사 메시지 주셨는데 제가 한번 링크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고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주일 중에.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요즘 부목사님들이 계속 우리 이런저런 회의들을 하는데 YBS 때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냐. 근데 제가 그때 딱 말씀드린 게 5대 제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사실 이 제사가 막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한 가지에 딱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5대 제사의 특징이 있다면 다 화제예요. 화제가 뭡니까? 불로써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함께 이 번제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유향을 뜻하는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화제로 드리는데 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부정한 것, 내 모든 연약함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대요. 오늘 사실 우리 본문에도 우리 강단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힘을 주고 있고 내가 내 삶에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이가요 젖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죠? 이 아이가 계속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막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걸 계속 안 먹는다 한단 말이에요. 결국요 그러면 이 아이가 굶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나를 태우는 것,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아까 3장 23절 읽었죠? 24절도 읽었죠? 25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원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마치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근데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마한테는 힘든 일인지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모유수유 안 하고 분유를 만드는 엄마, 분유 먹이는 엄마들도 많은데 분유는 뭐 쉬워요? 물론요, 저희 집은 애들 둘 다 모유수유를 했어요. 거의 1년 넘게 먹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유를 먹이려고 했는데도 안 먹어. 저희 애들은 엄마 젖만 먹었어요. 근데 엄마 젖만 찾으니까, 아니 분유를 먹이면 좀 다른 사람한테도 안겨서 먹을 텐데 저희 집 애들은요 좀 유별나가지고
자기 엄마 젖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요, 염사모가 뭘 해도 자기가 가서 해야 돼. 완전히 자기 시간, 그리고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애를 점점 이제 처음에는 애가 작아서 이렇게 해도 점점 애가 무거워지잖아요. 1년 동안 먹였다니까요. 이 큰 애를 막 이렇게도 먹였다가 저렇게도 먹였다가 결국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구하고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요, 엄마의 모든 것을 마치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엄마는 기쁘게 내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이, 우리 마태복음 1장 이제는 2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궁극적인 목적,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경 한 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 안에서 거하래요?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즉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뭐가 좋은 걸까? 뭐가 나쁜 걸까? 참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걸 어떻게 막아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항상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 사실 정답은 없어요. 부모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정답 없어요. 진짜 이런 정답들이 가득하면 우리 태영아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안 쉬운 이유는 뭐예요? 다 달라요. 이 전례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만큼 다 달라요. 근데 그 가장 근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내가 놓지 않고 있으면 무엇을 행하든지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해도요, 부모의 사랑,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막 답이 맞다고 해서요, 풍족하게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을 것을 줘도요, 그 근본이 사랑이 아니면 아이를 오히려 망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사역하다가 이제 그 직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워킹맘이었어요.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이 이제 외동이다 보니까 더욱 사실 귀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엄마랑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 했는데, 엄마가 이 직장을 포기 못 하는 게,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 더 해주려면 계속 엄마가 직장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보내고 특수교육을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볼 때는요, 이 아이에는 진짜 그 특수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엄마의 좀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참 우리 워킹맘들의 이 고민일 거예요. 근데요, 뭐가 정답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사랑하는 마음, 짧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최선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하는 그 시간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을 위한, 이 사랑을 위한 선택, 거기에는요, 여러분 후회함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드렸던 예물의 뜻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가 된대요.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삶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따르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속을 참 중요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늦은 막히 좀 깨달은 거. 아이와 약속을 할 때 보통 어떤 의도로 약속을 하시게 될까요? 지금 이 아이들하고 세은이하고는 약속이 아직 성립이 안 돼요.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때는요, 무한적으로 아이를 이것으로 계속 품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최고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는,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화가 되면 이 아이와 계속 저도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약속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 약속의 목적, 이것을 제가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약속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뭘 우리 하면 안 돼.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거의 일방적이기도 해요. 뭐 하면 안 돼. 근데 아이가 그 뭐 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아이가 스스로 막 이 욕구도 참아가면서 막 이런 걸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아이가 지켜내더라 하더라도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언제 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특히 이놈이 저거 약속을 어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 눈으로 제가 계속 하면서 옳거니 걸렸다 하고 약속을 딱 어겼을 때는 막 약속에 대해서 왜 네가 약속을 안 지켰냐, 약속의 중요성만 이야기했지 내가 이 아이와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잃어버린 거 있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이 약속을 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과연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세상의 법으로 따지자면 세상의 법이요, 막 우리 법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세상의 법의 한계는 뭐냐, 말 그대로 절대 선한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의 법을요 얼마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성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세상의 법이 세상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 안에서 지키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 그것이 법이에요. 그게 사실 법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죠. 존재 이유. 하나님의 법 또한 사실 그런 거예요. 율법은 보통 우리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죽어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 안에서 사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안 지키면 막 징벌, 이것보다요, 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더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 이제 태영아 지금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아이와 약속을 하려고 하시면 내가 이 약속을 왜 하지?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약속을 하시되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부모에게서 느껴지는 경외함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이거 단순히 여러분 약속을 쉽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약속에 대한 엄마 아빠의 나의 절대 이것을 내가 어긴다고 해서 내가 엄마 아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만약에 그것이 되면요, 아이들은 이제 뭐예요?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숨거나 피해요. 다른 길을 찾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은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래요.
하늘에 있는 좋은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의 실체가 아니래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우리 자녀와 함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못 지켰네? 약속을 못 지켰네.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식의 계속 그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계속 우리 성경을 좀 계속 읽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말씀하고 조금 연결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은요, 아니 신앙생활, 진정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젖먹이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13절,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 즉 장성한 자의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우리 젖먹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가 젖먹는 상태다. 얼마나 사실 끔찍한 그림이에요. 할머니 젖을 먹는 엄마, 젖을 먹는 아이. 희귀망측하죠. 그죠? 우리가 먼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요, 핍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갈등 속에서도요, 이것을 우리가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말씀 밖에 있는 그 악한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아이들한테 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내게 뭐 어떤 것이든 단단한 음식, 때로는 막 진짜 어려운 그런 순간을 내게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요, 뭐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였죠? 젖 먹는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이제는 그 젖을 떼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아까 1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젖을 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특히 하민이 같은 경우는 젖을 먹는데 엄마 젖을 막 진짜 배고파서 먹는 수준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자기가 막 뭐가 힘들고 짜증이 나, 그럼 막 엄마 젖을 찾아요. 한번 이렇게 딱 젖을 빨고 한번 딱 빨고 두 번 빨고는 바로 그냥 멈춰요. 얘는 지금 젖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엄마의 젖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엄마 젖을 한두 번 빠니까 젖이 막 돌잖아요. 이걸 딱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젖이 막 아이 얼굴에 다 이렇게 뿜어져 나왔어.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해맑던지, 얼굴에 막 온통 젖이 이렇게 다 튀었는데 그 아이의 평안한 모습 저 아직도 못 잊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해서 이제 젖을 떼는 과정이었지만요, 결국에는 정말 엄마의 품속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구나. 우리가요, 이제 정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 길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면서요,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우리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나갈 수 있는 태영아 가정이 정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공동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그 의미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문제 해답으로 오셨는가?
세상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아예 그것을 부인하면서 쾌락의 날로, 온통 즐거운 날로 바꿔버려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이라도 이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나의 인생 모든 길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게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을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함께 이 의미를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부모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 남들 다 하는 그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들이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을 전달하는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우리 부모들 통해 정말 세상 모든 현장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들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믿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답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말씀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세상 우리 모든 현장 나아가 담대히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